4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바는 성경의 표현을 따르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또 더 제대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다는 것은 영적 성숙을 뜻하는 것인데, 이 영적 성숙이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행동, 이 모든 면에서 발전을 이루는 것이며, 만약에 이쪽에 되었든 한쪽만 강조를 한다면 이는 기형적인 신앙이요, 잘못된 신앙이요, 또 이단적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사상들 중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사상이 요한 사도의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영지주의는 이것만 강조하든가 중에서 이것만 강조하는 쪽에 속합니다. 영지주의에서는 두 개의 대립되는 세력을 얘기합니다. 선과 악의 두 세력을 대립시키고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체를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물질은 악하다라고 봅니다. 본래 우리의 영혼은, 그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불로 표현되는 절대적 존재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들은 그 큰 불의 작은 불꽃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그 불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 세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 내려와서는 물질적인 우리의 이 육체와 이 세상 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불을 이루고 있던 하나의 불꽃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냥 바로 내릴 수가 없고 강을 하나 건너야 돼요. 그 강의 이름이 레떼의 강입니다. 라떼가 아니고 레떼의 강이라 부릅니다. 레떼는 잊어버린다라는 뜻이에요. 잊어버린다. 헬라어입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면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원래는 저 위에서 지극히 복된 생활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그 기억을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영생의 진리가 있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 강을 건너서 이 세상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그래서 우리 기억에는 저 위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어떤 존재가 이 땅에 와서 영생의 진리를 은밀히 알려줍니다. 이 지식은 신령한 지식인데 이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 이 영혼이, 불꽃이라고 묘사되었던 우리 이 영혼이 이 세상과 육체에서 해방되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 절대적인 존재, 그 불과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 진리, 이 신령한 지식,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이것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이게. 자, 여러분 이거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 그 기독교하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하고 많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단 영지주의에서는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영혼 불멸 사상에 대해서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라는 사상을 얘기하고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얘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서도 하나님이라는 선한 존재와 마귀라는 악한 존재 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영지주의에서도 이 세상은 악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구원을 어떻게 받는다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어떤 존재가 와서 어떤 지식을 전달한다, 구원을 전달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절대적 존재와 뭐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도대체 누가 누구 안에 있는 건지 그 합의를 하나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본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비슷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첫 번째는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성육신이 뭐예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런데 영지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영혼은 선하나 육체는 매우 악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룩한 것이 악한 육체에 갇힐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을 부정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이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정당하게 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 몸이 헛개비라든가 아니면 이 몸이 슈퍼맨의 몸이라든가 하면은 우리가 맞아야 할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맞으셨을 때 우리가 받는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정당한 형벌을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죄의 대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은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그걸 부정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영이 함께 있을 수 없다라고 이들은 주장하잖아요. 똑같은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구원의 개념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그 영이 그냥 하늘로 가셔야 이게 맞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이 육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부활도 부정해요. 육체적인 부활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의 육체적 부활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하고 많이 달라요. 또 한 가지, 영지주의는 비밀스러운 신령한 지식만 전달받아서 그걸 알게 되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지식만 전달해 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의 할 일은 뭐냐면 그 신령한 지식만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율법에 모두 순종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라는 인정을 받으시는데 그 의로움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돌아가셨던 일 하나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모두 다 순종하신 의로움을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이 일, 이 두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하고 다른 거예요. 영지주의라면 예수님께서 그런 순종의 일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구원받아라는 지식만 전달해주면 끝인 거예요. 이렇듯 영지주의는 기독교와 얼핏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의 핵심, 그렇잖아요. 지금 성육신, 그다음에 예수님의 순종, 부활, 자, 이게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지주의는 이거를 부정하고 파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 사상들이 당시에 그 지중해 근방 지역에 다 유행을 했고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시대 때에 많은 교회들이 이 영지주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예수님의 성육신이나 예수님의 어떤 순종의 삶이나 십자가 죽으신 것, 부활 이런 거를 부정하는 영지주의를 그 사람들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 사람 너무 멍청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는 지금 우리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들이 그 영지주의 사상에 쉽게 유혹이 되었던 이유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그 당시는 지금도 이거 요한에서 누가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썼단 말이에요. 이건 편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신약 성경, 정경이라는 것으로 다 받아들여진 것은 기원 후 300년이 지나서입니다. 400년대 막 이럴 때 다 교회 회의를 하고 하면서 이게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만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일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쉽게 들어온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영지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에요. 왜 매력적이냐면은 매우 편리한 신앙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자, 영지주의는 어떻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어떤 지식만 알면 구원받는다 그랬죠. 구원을 받기 위한 신령한 어떤 지식이 있는데 그것만 내가 알면 구원을 받아요. 영지주의에는 내가 죄에서 돌이키는 회심이 필요 없습니다. 영지주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지금까지 살아오던 대로 계속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식만 있으면 되니까. 죄악된 생활을 청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영지주의는 구원은 받아야겠으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입맛에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쉽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흉악한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룩한 생활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구원받지 않고 진정한 회개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의지적인 행위가 있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또 뭐 행위 구원 이런 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성화에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역시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영지주의요 이렇게 하면서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의 요소가 들어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지식만 강조하고 행함을 경시합니다. 종교개혁의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이런 구호들이 있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매우 중요한 이 진리를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과 그 참뜻은 무시하고 그냥 그 구호 자체만 껍데기만 보면서 이것이 잘못 교회 안에서 결합이 되면서 영지주의적 요소를 가진 혼탁해진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칼빈 선생님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오늘날의 이런 현실을 보면 아마 관뚜껑 열고 나오실 것 같아요. 나는 절대로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게 아닌데 너희들은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냐? 분명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으로는 첫 번째는 신자들이 지식에만 만족해요. 그 지식의 수준이 얄팍하든 깊든 상관없습니다. 얄팍하면 얄팍한 대로 그 지식에 만족하고 배우는 데서 기쁨을 느끼면 또 그것대로 거기에만 또 만족을 하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는 검으로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변화시키는 것으로서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그냥 이것만 알면 구원 받는 거지. 그냥 그 지식에 함몰된 거죠. 그래서 안이한 신앙생활로 이어지든지 아니면 지적인 허영심을 채우는 것으로 또 떨어져 버리든지 이렇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영지주의적 요소입니다.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난 이제 공부할 필요가 없겠다. 성경 읽을 필요가 없겠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영지주의적 요소가 들어온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요, 그저 복음 전파, 복음 전파, 복음 전파 여기에만 국한이 됩니다. 왜 그렇겠어요? 영지주의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 신령한 지식을 전달해 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은 끝이기 때문에 그것만 전달해 주면은 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적 요소가 들어와 있는 교회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의 실제적인 필요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냥 전도, 그냥 선교, 어쨌든 복음만 전파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든 일이 끝나는 것이다 라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교회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은 신자들이요, 자기의 개인 구원과 개인 경건에만 치중합니다. 절대적인 존재와 하나가 되는 것,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영지주의적 요소입니다.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개인 경건 중요하죠, 당연히. 하나님과 관계가 당연히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이웃사랑의 모습으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지주의에는 이런 요소가 없어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의 모습, 어쩌면 우리의 모습하고도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에서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또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되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그 사랑에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어야 하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뭐하고 또 연결시키냐면 17절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심판과 연결시키고 있어요. 즉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과 또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냐라는 이 부분이 모두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다라는 것은 구원 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모습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은 없으나 그러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그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아는 것인가, 내가 정말 이 복된 소식이 정말 복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점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별로 관심이 없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가 싫을까?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싫을까? 왜 나한테서는 또 우리한테서는 사랑하는 모습이 잘 안 보일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누군가가 와서 특강 한번 딱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런 분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은 사도 요한이에요. 이 편지를 쓴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해박하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고도 불립니다. 이 편지에서도 요한 사도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입이 닳도록 얘기합니다. 이걸 보면은 요한 사도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인가 보다 싶죠. 그런데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중간에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곳에서 묵을 곳을 찾으시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다 거부를 해요. 안 지어준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간이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네들을 무시했다 생각하면서 열이 받아가지고 한마디 내지릅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점잖게 성경에 실려 있는 것이고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것들 벼락 맞아서 돼질 놈들 아닙니까?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별명을 지어주시는데 아마도 이 사건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사이가 나빴습니다. 평소 감정도 안 좋았던 유대인들이 자기네 땅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꼴 보기 싫은데 하물며 재워달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재워달라는 거 앉아줄 수도 있는 거지. 그랬다고 벼락 맞아 죽을 놈들. 이렇게 저주와 욕설을 퍼부을 건 또 뭐란 말입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요한이 지금 이 편지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자, 아주 입이 닳도록 말하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이렇게 바뀐 계기가 뭘까요? 요한이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하다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가 앞부분에 나오죠. 왜?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4장 7절부터의 말씀도 보십시오. 4장 7절과 8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키워드들은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안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하고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16절 말씀도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것이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사도 요한은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의 제물로 보내신 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식을 죽일 수 있는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작 벼락 맞아서 죽을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이런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또 구원해 주셨다면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습니다. 우리도 사랑이 없는 보아너게들, 우레의 아들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에는 지식이 있을 뿐이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 지식은 영지주의적 지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구원받는 지식은 아니죠. 영지주의는 하늘에서 내려온 지식으로 구원을 받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랑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선후 관계가 또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말씀에서는 그 선후 관계가 또 바뀐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순한 논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당한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자그마한 사랑이 생겨나요.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우리는 알게 되고 그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속을 점점 더 크게 채우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면 오히려 그 사람한테서 경멸을 받습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심지어 뒤통수를 칩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그럼 뭐지 이거 싶어요. 그때가 침뱉음 당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면 저런 인간을 내가 계속 사랑해야 하는가 회의가 듭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날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면 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싶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 뭔지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애써서 계속 사랑하고 해봐야 하나님의 사랑에는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렴풋한 그림자처럼 이루라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같이 커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어떤 사랑인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묵상을 하는 것 첫 번째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가식이어도 좋고 위선이라도 좋습니다. 위선도 거듭되면 인격이 돼요. 위선적인 사랑이라도 좋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위선적이었던 사랑이 점점 내 진실된 사랑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음의 제물로 내려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행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날이죠. 기쁜 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 이웃에게 또 뭔가를 또 베풀어 보고 그런 날로서 성탄절 보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것인지, 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나누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가슴 안에서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더욱더 형제 자매들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으로 이 사랑이 번져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